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공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아멘. 오늘도 이 새벽 또 기도 자리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창세기 12장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창세기 12장의 말씀은 이제 창세기를 크게 나누는 분기점과 같은 말씀입니다. 창세기는 크게 두 가지로 부분해서 나눌 수 있는데 1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이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인류가 어떻게 나타나고 또 어떻게 후손을 이루었는지에 대해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본 12장부터 창세기의 끝장인 50장까지의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의 조상인 족장들의 역사의 이야기를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이제 창세기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게 됩니다. 그 시작의 출발은 바로 아브라함의 이야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창세기 12장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브라함이 이제는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가게 되는 모습과 또 기근으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사례를 바로에게 뺏기고 그리고 다시 찾아오는 사건에 대해서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 함께 본 창세기 12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서 너는 이제 고향과 친척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자신이 소유한 그 소중한 것들을 모두 다 버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그 땅에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믿음의 시험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그냥 내가 너 알아서 책임은 누가 져주겠지 라는 마음으로 너 알아서 거기 가서 살아라 이런 마음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당시 사회는 부족 사회였기 때문에 버팀목이 되었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가족과 친척, 그리고 내가 살던 고향, 내가 익숙하게 알고 있었던 그 땅이 바로 그 당시 족장들, 그 당시 부족들이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가 의지하는 모든 혈연과 지연, 그리고 자신이 익숙하게 자랄 수 있는 그 고향을 버리고 내가 내게 보여줄 그 땅, 너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그 땅으로 가라고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추상적인 믿음, 그냥 부풀어진 믿음을 가지고 가라는 말씀이 아니라 너가 소중하게 여기는 그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날 때에 정말 내 말을 따라서 너가 소중하게 여기는 혈연과 지연, 그리고 그 고향의 땅을 버리고 떠날 때 이제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 너가 의지했던 그 모든 것을 버릴 때 내가 이제 너가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런 질문이 숨겨져 있는 결단의 요구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의지했던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떠나게 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십니다. 2절과 3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이 약속은 성경 전체의 메시지를 요약하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의 말씀을 상기시키고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인 다윗과 솔로몬,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 약속을 완성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이 약속의 말씀을 계속해서 성경을 보면은 말씀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약속의 말씀, 너는 복이 될지라 라는 이 약속의 말씀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갈라디아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인 자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결단하며 살아가는 자에게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이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 세겜 땅 상수리 나무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약속한 그 가나안 땅이 이 땅, 너가 서 있는 이 땅이고 내가 이 땅을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다시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습니다.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멘.
약속의 땅에 들어간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인가요? 바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부르나요? 바로 예배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거처를 옮길 때마다 자기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가 복이 될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세가 우리의 삶의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속한 공동체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공동체 안에서 이 약속처럼 복의 근원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며 나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그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과 관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만을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요?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목적, 그리스도인의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나와 동행하시고 그리고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그리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을 믿음으로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는 그 약속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새벽 시간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은혜 자리 가운데 나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창세기 12장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서 내가 알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그저 뜬구름으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너가 소중히 여기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버리며 나아갈 때에 이제 내가 너의 삶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이 될 것이고 그 모든 것들을 지켜줄 그것이 되겠다라고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바로 이 아브라함의 약속을,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 복을 누리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속한 공동체 가운데에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또 그 예배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고 또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날마다 주님을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드려진 예물 가운데도 함께하셔서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또 그 드린 손길 가운데도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번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